성령님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번 오시면 주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계십니다. 성령님이 주일날은 저 예배당, 저 천장에 붙었다가 예배 시간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전 삼으셔서 이제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셔요. 근데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매일 주일마다 그냥 성령이 오시라고 계셔요. 함께 계십니다. 그걸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주 없이 살다가 주일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는 항상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주 은혜 가운데 사 있도록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살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비춰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충만되기 원합니다. 성령은 계신데 그분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계신데 주님과 관계없이 주님 완전히 투영인간 취급하듯이 성령님은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은데 집에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령 충만 받으라.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가정에서 어떻게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이런 삶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니까 그렇게 사모하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고 살자.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가정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첫 번째로는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 받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구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 돼서 두 사람이 만나면 의견이 두 개, 세 사람이 만나면 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혼해놓고도 처음에는 눈이 가려져서 모르는데 갈수록 다르구나. 맞추기가 쉽지 않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죄성을 가지고 타락한 죄인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도 하나님께 첫 번째 주셨던 그 사랑에서 변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실 때는 돈문 배필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 중심으로는 두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돼야 남편과 아내도 어떻게 된다고요?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중심이 되어야 서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다른 것에 끌리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다르니까 못 살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알게 돼요. 뭘 알게 될까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남자 여자로 만드셔서 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어떻게 창조했다고? 한 형상들을 창조한 건 똑같은데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처음부터 달라요. 아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으니까 만나서 살고 번식도 가능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은 아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다른 건 다 좋게 보셨는데 사람이 독차하는 거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서로 어울려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대고 서로 다른데 동문배필로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한 몸, 다르지 않아요. 근데 사는 건 달라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죠. 어떤 상태인데 흠이 있고 티가 있는데 주님이 피 흘려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주셨어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원래 죄인인데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피로써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당신 자신을 주셔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신부로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육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고 교회는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두 기관 외에는 주질 않았어요. 두 기관만 생명을 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책임을 상대편에게 미루고 책임지지를 않았어요. 서로 비난하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가정에 살인이 일어나고 미움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타락한 가정이 교회를 두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그런 삶이 되도록 새롭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은, 성령 충만한 가정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 첫째, 아내의 교훈.
교회의 머리신 주님을 경외하죠. 사랑하죠. 존경하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죠. 머리로 인정하죠. 그것처럼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자기 남편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남편으로 주신 줄 알고 가정의 머리로 주신 줄 알고 뭐로 생각해요? 선물인 줄 알고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요? 존경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주셨고 남편으로 주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전보다 요즘 여자분들은 실력도 있죠? 돈도 벌죠? 잘났죠? 더 잘해요. 모든 면에서. 근데 문제는 뭘까요? 남편을 이전처럼 남편이다.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더 나아가가지고는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는 자리까지 가서 가정에 남편의 자리가 없게끔 그렇게 되어지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말, 존중하는 모습, 항상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존경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나요. 아버지를 귀히 여기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질서가 잡힐 텐데 늘 무시받는 모습, 없음 여김 받는 모습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계속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자녀 교육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편의 자리가 없다 보면 이 사회에서 모든 권위들이 거의 무너져요.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랑이라는 것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존경하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주셨는데 내게 우리 가정의 머리를 주셨고 나의 남편으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쥐어주셨다. 이렇게 믿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아내의 모습은 어떤 거라고요?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도 딱 하나만 봐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를 존중히 여겨주면 예수 잘 믿는다. 무시하면 헛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 받은 그런 아내는 남편은 어떤 삶을 사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 목숨을 줬어요. 피를 쏟아주셨어요. 왜? 흠이 있으니까. 티가 있으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님은 피를 쏟아주시고 당신 자신을 희생해서 교회를 살려놓고 아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었어요. 그것처럼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어떤 거냐. 정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 그 모자라는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이게 바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나를 세우셨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꼭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꼭
꼭 이렇게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마찬가지. 서로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주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주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한 몸이에요. 주님은 머리,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것처럼 부부는 세상에 참 신기한 그런 만남. 정말 둘인데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누가 짝지으셨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세상에 남편은 이 사람밖에 없다. 하나님 주신 남편은 이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맞춰가야 돼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남자는 많이 있지만 남편은 이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짝주셨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존경하고 사랑이 가능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루는 아는데 현실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서로 부부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 서로 다르지만 또 부족한 것이 있지만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서로 하나님이 짝지어서 서로 돕고 배필이 돼서 그래서 더 온전한 성숙되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부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듯이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제일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해요. 근데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엄두도 안 나요.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살 수 있을까? 아예 그래서 결혼도 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이 짝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이게 믿어질 때 어떻게 된다? 그때 비로소 정말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그래서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성령 충만받은 그러한 가정은 어떤 삶을 살까요? 두 번째로는 오늘 에베소 우리 6장에서 읽은 말씀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하냐?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부모는 어떻게 하냐? 오늘 성경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냐? 자녀들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여러분 세상의 영은 불순종의 영입니다. 거스러워요. 말을 안 듣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네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 잘났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냐?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가 세운 우리 가정에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그 부모를 인정하는 거예요. 가정에 나의 부모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로 세우셨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죠.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뭐 하냐? 자녀들은 부모님을 네 부모, 나의 부모,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시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부모로, 나의 아버지, 엄마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공부를 했던 시골에 살던 노인네건 돈이 없건 병들었건 간에 내 부모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말을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경외합니다. 왜? 부모니까. 부모님들은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식들을 사랑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 잘못할 때도 있지만 뭐 잘 되라고 자식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부모님을 자신의 부모로 알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그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얘기는 마음을 열고 오해하지 않고 기꺼이 잘 듣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곡해하지 않고 그 말을 할 때 그 사랑하는 그 원래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게 어떻다고요? 옳다. 합당한 일이다.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존경하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왜? 잘났습니까? 누가 잘나게 해주셨는가? 뒤에서 사실 부모님 놔주지 않았으면 우리 이 땅에 태어나지를 못해요. 우리가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니고 저절로 자란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아마 엄마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있을까요? 힘들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인데 정말 나를 귀히 여겨주고 무슨 도치가 자기 새끼 이쁘다 그러듯이 정말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게 귀여워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헌신하고 그렇게 돌보고 마음 쓰고 그렇게 전부 다 뒷받침하고 진자리 마른자 가려눕히면서 정말 잘 되라고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이렇게 이런 사랑을 어디서 받아봐요. 어디서 받아봐요.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근데 우리는 이런 부모님을 하나님 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고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10계명 중에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5번째 인간의 그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로 그렇게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만 가지고도 존경해야 돼요. 멸시의 대상, 천대의 대상이 아니라 부모님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부모 앞에는 그 은혜를 알고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멸시하면 안 됩니다. 늘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부터 공경해야 합니다. 높이 평가하는 거죠. 경의를 표하는 거죠. 마치 주님을 공경하듯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 공경한다는 그런 뜻에는 어렸을 때는 주님의 말씀에,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제 자녀들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전부 다 사정을 알고 살펴가지고 돌봤어요. 근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가서 점점 지나가서 아들, 딸들은 장성하고 부모님들은 점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그러면 직장도 없어지죠. 능력도 떨어지죠. 돈도 못 벌죠. 눈도 잘 안 보이죠. 병도 생기죠. 나중에는 잘 생활하기도 어려워져. 점점 그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그때 부모의 필요를,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알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채우셨듯이 그 필요를 알고 채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는 구제가 아닙니다.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구제예요. 근데 부모님께 하는 건 구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근데 그 보답은 죽을 때까지 해도 사실은 10,000분의 1도 보답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그 부모의 필요를 알아채야죠.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아버지 어머니 형편을 알고 뭐가 필요하다.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구제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정말 그 부모님의 그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정말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피는 모습들을 볼 때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는 고맙죠. 감사하죠.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헛고생한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구나. 근데 정말 이렇게 자녀들을 길러놨는데 자녀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참 어렵고 힘들 때 남마도 못하고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새 유행하는 말 있죠? 무자식이 상팔자. 기독교인이 할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로서 알지 않은 자식들을 어떻게 했는지. 나를 부모님 그렇게 했다고요. 실제로. 우리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자식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자녀를 살피듯이 우리 엄마는 나를 그렇게 살폈다는 걸 알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걸 알고 어떻게 해요? 필요를 채워주면서 더 드려야 될 텐데 더 해야 될 텐데 내가 못하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구제하는 게 아니라 선심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보답하는 거예요. 요새는 부부들이 결혼하게 돼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부모님이 넷이 돼요. 서로 살펴야 돼요. 혈육으로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짝져 주셔서 했기 때문에 친정이건 시댁이건 간에 똑같이 부모. 시댁은 뭘까요? 우리 남편을 길러서 내 남편으로 오게끔 한 그런 분입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며느님이 보답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이렇게 귀한 아내를 길러서 정말 이렇게 주신 걸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장인 장모님한테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필요를 채우잖아요. 뭐 아주 부귀 호응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식들을 돌보듯이 그 부모님 나한테 그렇게 한 게 뻔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의무요금을 하다 보니까 짜증나요, 머리 아파요. 그래서 명절날은 기부스 해야 돼요. 그 왜 그럴까요? 이게 정말 마음속에 그 은혜를 알고 고마운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다 보니까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은혜를 알면 그렇게 안 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 그렇게 기쁘죠. 자식인 게 기쁘고, 우리 부모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알면. 어려운 사람한테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아니고 나의 부모고, 아내의 부모고, 남편의 부모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찾아오지도 않아요. 전화도 안 해요. 아파도 아무도 몰라.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항상 같이 계세요. 우리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런 은혜를 깨닫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은혜를 보답하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잘 되는 비결이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이게 내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남한테 주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이 다 그걸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대로 또 돼요. 신문대로 걷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머리 아픈 자녀들이 되지 마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모실 수 있고, 내가 모시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회가 돼서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나의 복인 줄 알고, 그게 어디 가겠어요? 다 그게 복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이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역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받아서 뭘로? 사랑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양육하고 또 그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정말 어렸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는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를 살피는 거죠. 내 욕심으로 살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필요를 알고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자녀를 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자녀를 보내셨을 때에 그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보고, 그가 되도 자녀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 자녀들은 정말 우리 집에 하나님이 생명의 기업으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인물로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줄 알고, 이 자녀들을 키워봤다 헛거다 그렇게 이익으로 따지지 말고, 주님이 나를 한없이 사랑했듯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돌보는 거죠. 채워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못마땅하게 비판하고 인정하지 않고 사랑을 확증해주지 않고 오히려 잘되게 한다 그러면 점점 더 자녀를 정말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못마땅한 마음으로 비난을 하다가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삐뚤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는 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잘 돌보고 또 필요를 잘 채워줘서 정말 그가 주의 사랑을 받고 정말 밝게 힘있게 건강하게 정말 그 소망 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물로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하는 역할이 부모 역할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어같이 필요를 채워주는 이러한 부모 자식이 되어질 때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부와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정말 주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성령 충만 받으면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정말 거기서 많은 신령한 꿈을 꾸게 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 계획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정말 세상에 주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다시 한번 성령을 충만받고 이렇게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에게 복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